할렐루야. 아멘. 2025년 8월 12일 화요 성경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10절하고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29절까지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29절까지 읽어주세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잡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불에 던지우리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올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니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래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로라. 아멘. 그동안 말씀을 전하는 자가 말씀을 같이 예배드리는 자가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거듭나라고 하는 말씀으로 한 50회 그러니까 근 1년 동안 한 가지 주제로 쭉 시리즈로 설교를 했으니까 거듭남의 결과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생의 씨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요. 오늘부터는 이사야서 53장 10절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여러분이 영생의 씨는 언제 생기느냐 하면은 성경에서 제일 처음으로 그것은 하나님이 여호와께서요 예수님의 순종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기 이전에 창세기 때부터 이 말씀이 흐르는데 여호와께서요 그것은 예수님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따라하세요. 그가 예수님이 그 소리요. 그 씨를 보게 되며 그 씨는 하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요 예수님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요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한테 심어진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영원한 생명이 심어지는 제일 처음은 예수님이 속건 제물로 드린 후에 그 씨가 생긴다고 여기서 처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혈과 육에서는 이 씨가 처음부터 없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었던 안 따먹었던 지금 여기서 나오는 씨는 아담과 하와의 그 혈통 안에는 이 씨가 받았다가 뺏긴 것이 아니고 아예 받은 때가 없어요. 이 씨를 받으면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아들이 된다. 여기서 아들은 남자 여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혈육으로 사람이 아니에요. 너희가 오해였도다. 하나님의 나라는 시집도 가지 아니하고 장가도 가지 아니하고 천사와 같이 아들로만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과 육을 가진 우리는 남자 여자라고 하는 이 안에는 남자 여자로 말미암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이 털고 만들어질 때 이 사람을 따라서 하나님의 밭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세요. 이 밭에다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해결해 놓으시고 이 밭을 깨끗게 예수님의 피로 씻기시고 말씀으로 거기다가 영원한 생명을 그 밭에서 심은 것이 구원이요 영생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그 영원한 생명은 밭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밭에 심은 영원한 생명 자체, 이 생명은 어떤 생명이냐 하면 베드로전서 1장 3절이에요. 이 생명이 자라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3절 보세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여기서의 생명은 죽어 없어지는 생명이 아니라 예수님이 속건 제물을 십자가 지신 후에 우리의 죄가 씻어진 후에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의 씨가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그런데 신장로님이 편지를 보낸 한 중간에서 목사님께서 행위에 대한 변화를 말씀하시지 아니하시는 것은
육이 변하여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사람도 판단 정죄할 수 없으며 누구도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모두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내해야 하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주님이 하신 일을 상고하며 이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구나를 묵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하고 싶지 않은 것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 가운데 사는 것이 공허하기도 합니다. 오직 채울 수 있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과 은혜를 품에 안고 감사드립니다. 저녁에 뵙겠습니다. 오전 11시 3분에 중간에 잘라서 내가 이것을 보면서 목사님께서 행위에 대한 변화를 말씀하시지 아니하시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과 내가 행위에 대해서 여기서 변화를 말씀하지 아니하시는 그 원리를 오늘 좀 잠깐 설교 중에서 이것을 채택한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비판을 받지 아니하면 비판하지 말고 헤아림을 받지 않으면 헤아리지 말아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 열릴 것이니 쭉 나오면서 끄트머리쯤 가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하시면서 홍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 집을 너희들이 만들어라고 하는 말씀이 이 마태복음 7장이 너무나 섬세하며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이 중에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이런 여러 가지 대목을 한 번에 이것이 무슨 뜻인가 여러분과 내가 이것을 상고할 때 속건 제물이 언제 필요한가. 그래서 마태복음 7장 3절을 보세요. 그래 본문을 바로 들어가는 게 좋겠어요. 마태복음 7장 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속에 있는 불법을 깨닫지 못하느냐. 예, 그러면 성경에서 오늘 제목은 속건 제물을 통하여 씨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낳으신다고 하는 오늘은 1번째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친아들로 되는 법칙이 1번 처음 설교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을 한 50번 설교라면 이 설교도 1년을 갈 수뿐이 없는 설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태복음 7장을 주여 주여 하는 점 천국에 가지 못하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간다는데 여러분이 지금 혼자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 뜻이 도대체 뭔가? 열심 내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11조하고 주일마다 교회 다니고 이것도 그 안에 들어가지요. 그러나 첫 번째 너희가 남의 눈에는 티를 보면서 자기 안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 이 들보의 문제가 해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두 번째로 마태복음 7장 11절을 보세요. 1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예수님의 눈에는, 하나님의 눈에는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악한 자다라고 이렇게 아주 한목에 말씀을 하신 거예요. 누구누구가 아니라 아버지가 악하기 때문에 아들도 악한 거예요. 아버지가 악하기 때문에 여자도 악한 거예요. 이것을 오늘 어떤 게 성경에서 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세 번째로는 마태복음 7장 16절을 보세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한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여기서 여러분이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못 맺으지요. 이 말씀 안에는 따라하세요. 모든 사람은 엉겅퀴다. 이것을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만은 간단히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마태복음 7장 3절을 보세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둘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면 내가 내 멋대로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해요. 3절 시작. 어찌하여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라고 하는데 무엇이 있어요? 관주가 젖이 있지요. 야, 이거 찾아야 돼요. 젖이 어디를 얘기해요? 어디 얘기해요? 이걸 못 찾으면은 굉장히 어려워요, 설교가. 요한복음 8장 7절에서 9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들보요. 여러분 들보 그러면 주비로 말하면 대들보를 얘기하는 거예요. 티는 조그만 먼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7절 8절을 읽어보시오. 이 들보가 요거요. 그래서 제가 이게 설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다 이렇게. 요한복음 8장 7절 8절을 읽읍시다. 시작. 저희가 물기를 맞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러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아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근데 지금 요한복음 8장에서 요한복음 7장에서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그러기 때문에 율법사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이해를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늘에서 왔다면서 율법을 지켜서 의로운 사람을 찾으러 와 있는데 죄인을 찾으러 왔다고 하니까 진짜 현장에서 죄인 된 사람을 끌어다 놓은 거예요. 그럴 적에 예수님이 땅에 글씨를 쓰시죠. 그거는 무엇을 썼다고 나온 거는 없는데 에스겔서 16장 38절에 보면 간음한 사람은 남자 여자를 돌로 쳐 죽이려는 거예요. 그런 구약의 성경을 예수님이 땅에다 쓰실 수뿐이 없는 상황이요. 그랬더니 간음한 여자를 놓고 그를 돌로 치려고 하는 자들이 그럼 그렇지 예수가 죄인을 무슨 수로 구하나 돌로 치라고 하니까 돌 들어서 그 여자를 치려고 할 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 얘기는 범죄한 사람을 돌로 칠 적엔 증인 두세 사람이 먼저 돌로 친 다음에 대제사장, 제사장, 율법사, 장로, 서기관, 백성이 순번자로 돌로 쳐서 돌로 그 죄인을
무덤 마냥 싸놓으면 돌 속에서 죽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구약의 성경에 그래 돌무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 돌로 치려고 할 적에 증인 한 사람이 돌로 치려고 할 적에 예수님이 땅에 글씨를 쓰신 거예요. 그럴 적에 돌로 치려고 하는 사람이 그거를 쳐다보니까 자기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없어졌어요. 그래 증인 두세 사람이 다 그래서 없어진 거예요. 증인 두세 사람이 없어지면 서기관 바리새인 대제사장은 그 사람을 돌로 칠 권한이 없는 거예요. 왜? 증인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돌로 치려고 하는 사람 밑에서 땅에 글씨를 뭐라고 써는 건 안 나오는데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대제사장, 제사장, 장로, 서기관, 율법사, 어른으로부터 어린아이까지요. 여기서 9절에 보면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그래서 그들이 자기만 알고 하나님만 아는 죄가 들보여. 그래서 그들이 다 도망가고 없어진 거예요. 그래 그 현장에 남은 사람은 가늠한 여자 한 사람뿐이 안 남았던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자기가 글씨를 써서 그 죄가 드러났을 적에 예수님한테 찾아만 오면은 어떠한 죄든지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서 내가 피 흘려 죽는 동시에 그 죄를 씻기 위하여 내가 십자가에 죽으니 내가 죽은 후에는 너희가 밝은 빛 앞에서 죄를 짓지 말며 살아라.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땅에 글씨를 써가지고 양심의 가책을 받은 그 지상에서 모였던 가늠한 여자 빼놓고가 드러난 것이 다 들보라고 한마디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깨달을 때에 이야, 성경은 가슴을 쥐어 짤 수뿐이 없는, 내 생명이 조그마한 개미 새끼 같아도 하나님 앞에 살 수 없는, 내가 태산같이 큰 능력을 가져도 하나님 앞에는 벌벌 떨 수뿐이 없는, 예수님이 왜 땅에 글씨를 쓰셨을까 하면 만약에 우리같이 입으로 증거를 했다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 돌을 다 가늠한 여자를 치기 전에 그들이 다 나한테 날려오게 생겼는데 예수님은 평생에 세상 사람들의 구체적인 죄를 한 말씀도 하지 아니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가 곤욕을 당하고 신문을 당하실 때도 그 입에 괴사가 없었다. 그리고 그가 하신 말씀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럴 적에 네 말이 맞도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말하였도다. 인간의 죄는 손을 안 대셨던 거예요. 왜 그러느냐? 마태복음,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사람의 육체 안에 있는 걸 처음부터 알았어. 거기서 의가 나오지 않는 걸 내가 알았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님 앞에 그러면 들보를 가지고 나온 사람은 누구였느냐면 현장에 가늠한 여인한테 따라하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이것이 이사야서 53장 1절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께서 그로 예수님한테 상함을 받게 하기 위하고 질고를 당케 하셨으니 그 영혼을 속건되면 예수님이 그걸 알고서
네 죄를 내가 뒤집어 쓰고 속건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죽고 내 죄를 해결하고 내가 갖고 온 영원한 생명의 씨를 너한테 심어준다고 하는 것이 속죄 제물인데, 그 여자는 예수님이 이사야서 53장 11절에서 지금 그 일을, 그 여자 때문에 십자가를 질 것을 예수님이 약속하는 거예요. 11절. 가라사대. 저번에 설교 중에 이 가라사대가 적은 이사야서 53장 11절에 가라사대라고 하는 것이 적은 글씨인데, 여기에는 현미경 같고 만원경 같은 뜻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가라사대를 여러분이 이 다음에 설교를 듣다 보면 아하, 이 가라사대 안에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예수가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2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할 적에 하나님이 예수님과, 그 예수님은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그것을 멜기세덱의 반철, 창세기 14장에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쳤던 그 멜기세덱이 여기 숨어 있는 거예요. 이건 다음에 기회가 닿으면 우리가 은혜를 사모할 때 한번 이거, 그러니까 이런 뜻이 내가 그냥 농담으로 한 게 아니라 성경을 확실히 그런 뜻이 여기 숨어 있었다. 그래서 지금 이사야서 53장 11절에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자기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내가 죽었다 3일 만에 부활한다고 하는 것이 자기 지식이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럴 적에 안 됩니다 그래고, 마태복음 17장 22절에도 내가 죽었다 다시 산다 제 제자들이 다 염려하고, 마태복음 20장 18절에서 내가 죽었다 다시 산다고 3번이나 말한 것이 자기 지식이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와 같은 자기가 이렇게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을 깨닫고 이 일만 해놓으면은 히브리서 12장 2절에 그가 그 영광을 보고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한복음 8장에서 간음한 여자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할 때에 그 여자의 모든 죄를 이사야서 53장 11절에서 예수님이 자기 영혼을 들여서 자기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친히 담당하는 이 사건을 마칠 때에 그 여자의 죄는 씻어지고 씻어진 후에 꼭 떨어지는 씨가 속건제물 후에는 영생하시는 씨가 그 안에 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영생이라고 하는 씨는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신구약에서 구약에도 예수님이 속건제물로 드린 후에 싹이 난 씨가 떨어져 싹이 나는 것을 아브라함이 멀리서 바라다보고 노아도 그걸 멀리서 깨달았기 때문에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지금 들보가 해결이 안 됐던 거예요. 노아도. 이런 것을 여러분이 깨달을 때에 내가 착하게 살아, 악하다고 착하다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 내 안에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사랑이 있다 할지라도 나의 존재는 선이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
입어도 겸손하고 감사한 것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들보가 무엇이냐 할 때에 예수님이 땅에 글씨를 1시간 썼는지 하루를 썼는지, 한 사람 앞에 대화를 10분씩 했다면 1시간에 6명뿐이 못한 거예요. 5분씩을 했다면 1시간에 12명뿐이 못하는 거예요. 하나씩 나갔으니까. 이것이 수없는 사람을 그렇게 예수님이 한 명씩 해낼 때 예수님은 피가 마르는 노동이요, 그걸 깨달은 사람이 집에 가서 잠 못 이룰 때 저 예수가 살아있는 한 나는 국회의원도 할 수 없고 위원장도 할 수 없고 목사도 할 수 없고 대통령도 할 수 없다. 저 예수가 살아있는 한 이 죄가 숨겨지질 않는구나 해서 예수를 죽여야 되고, 여기서 영이 열린 사람은 저 예수 앞에 니고데모와 같이 밤에 찾아와서 나는 죄인이고 하나님만 아는 죄인을 당신이 어찌 알았나이까 하고 눈물로 회개하고 기다리는 것이 예수님 오신 목적인 거예요. 그래 이사야서 요한복음 8장 21절 읽어보세요. 이게 들보의 사건인 거예요. 요한복음 8장 2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려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얼마나 예수님이 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건 예수님이 피눈물 나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내 앞에 글씨를 쓴 건 너희 죄를 내가 얘기한 것이 아니고 이 죄인을 하나님이 해결하라고 나를 보내신 섭지자요. 너희들을 위해 죽으라고는 속죄물의 대제사장. 그렇기 때문에 양과 염소로는 해결할 수 없으나 당신의 몸으로 인간의 죄를 해결하라고 히브리서 9장 12절에 13절에 성령 안에서 예수 죽음을 치른 거예요. 이것을 지금 누구만 혜택을 받느냐 하면 현장에서 가늠했다고 하는 그 여자만 혜택을 한 사람 딱 본 거예요. 이 여자는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 무덤으로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는 이 일을 행하시고 무덤에 들어가시면 바로 부활하신다. 이것이 성경에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냐, 아버지 뜻대로 행하여 아버지 뜻이 자기 들보를 주 앞에 내놓고 그 밤에 찾아와서 내가 죄인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10번이고 100번이고 1000번이로 그냥 용서하시는 거예요. 왜 용서를 하실 수는 없느냐? 요한복음 8장 15절을 보세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치 아니하노라. 육체 안에는 따라서 의가 처음부터 없었다. 선악과 없어서 따먹은 거예요. 따먹고 나니까 내가 의가 없는 걸 알았던 거예요. 죄를 성립시키기 전에도 아담은 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드는 피조물 안에는 하나님과 갈 생명 자체가 있다가 빠져나간 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독교가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아담 안에는 선악과 관계없이 천국 갈 수가 없었다고 하는 거, 이건 못 찾아내면은 허구적대하는 거예요. 허구적대. 마태복음 7장이 안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들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을 들보라고 성경에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을까 하면서
두 번째로 마태복음 7장 11절을 보세요. 그냥 건너뛰어서 7장 11절 읽어보세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곳으로 주시지 이렇게 나와요. 않겠느냐. 그러면 여기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쭉 나오는데 요 말을 못 풀으면은 이걸 못 풀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7절에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생선을 달라면 생선 주고 떡을 달라면 떡을 주고 아버지가 그런다는 거예요. 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그것이 성령 주시겠다는 거예요. 씨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이 들으면 성령은 속건 제물과 따라서 들어오는 거예요. 씨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악한 자라도 할 적에 관주가 어떻게 나오나 보세요. 거기에 관주가 어떻게 나와요? 거기서도 찾아보셔. 그래 내가 설교가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그걸 하려고 그래. 어디요? 못 찾았어요? 아니 그 관주를 찾아보라니까. 예? 마태복음 12장 34절 너희는 악하다. 마태복음 12장 34절이요. 예, 읽어보시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느니라. 한 손에서 쓴물과 단물과 나올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 안에서 하나님이 당신에 맞는 착한 말을 천국 갈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하는 걸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좀 착한 것 갖고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마태복음 7장 11절 다시 읽어보시오. 7장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또 이 악한 자라도의 관주가 창세기 6장 5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8장 11절을 얘기하고. 찾았어요? 네. 그럼 창세기 6장 5절을 보세요. 이렇게 봐야 주여 주여가 뭔 뜻인지를 알아요. 내가 그냥 막 할래도 창세기 6장 5절 읽어보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을 모든 기억에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사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도 쓸어 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느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합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가 그 악했기 때문에 사람과 짐승과 날르는 새와 만물이 다 쓸어버린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런데 구하는 거, 아버지가 주는 거 가지고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것을 본질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내가 바벨탑까지 내 머리 위에 이걸 우주만상을 짊어지고 다녀도 죽음을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러고 또 여기서 놀라는 것이, 이래서 노아는 여기서 건져진 거예요. 그래 노아가 건져졌는데, 이 관조를 다시 보세요. 창세기 뭐예요? 8장 21절. 8장 21절을 읽어보죠.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흡양하시고 그 심중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의 기억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에 있는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으면은 이것이 빠져나가야 할 거 아니야? 근데 노아 안에도 이게 빠져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8장 20절이 나온 거예요.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이 단을 쌓는다는 건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당신의 죄를 위하여 단을 쌓은 게 없어요. 노아가 방주에 나왔을 때에도 방주에 들어가지 못하여 죽은 사람들의 죄가 그냥 머물러 있었다,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도 그 법을 적용을 하면 그냥 지상에서 사람이라는 종자가 씨를 말리게 되기 때문에 노아의 그 8식구와 그 자손들을 위하여 마태복음 9장 11절에 가면은 하늘의 무지개를 띄워서 그 무지개 활이 하늘을 쏘면은 하나님이 보낸 아들이 속건제물로 피 흘려 죽은 후에는 그 씨가 우리한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씨가 떨어지는 것을 노아가 약속으로 받아낸 거예요. 제가 그냥 설교하는 것 같지만 왜 이렇게 간주를 찾아서 설교를 하느냐면 이건 내 말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이런 것을 볼 때 여러분이 지금 아프다, 고통스럽다고는 이걸 훌쩍 뛰어넘어서 나라고 하는 존재라는 것은 어떤 존재냐면은 이 십자가의 도를 완벽히만 깨달으면은 여러분 죽음 자체가 살아서 해결된 거예요. 아브라함도 앞으로 예수가 오시어서 이 일을 할 것을 멀리서 바라다 보고 창세기 21장에 보면 에셀나무 밑에서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처음 부른 거예요. 영생이, 이게 영생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7장에서 들보가 어떻게 해결되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피 흘려 돌아가실 때에 그 들보가 해결되고 나한테 준 것이 영생의 씨예요. 이 씨는 들보가 해결된 다음에 떨어지는 것이지 씨가 먼저 온 다음에 들보가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농사를 지면은 농부는 밭을 먼저 깨끗이 씻어내고 돌을 건져내고 거기다 원하는 씨를 뿌리는 거예요. 이것이 밭이 하는 게 아니라 주인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밭이 변하는 게 아니라 밭에 뿌려진 씨가 밭을 이기면서, 여러분 무수를 땅에 심어보니까 무수는 힘 하나 없는 것 같은데
무수, 고구마, 감자 같은 것이 그 딱딱한 흙을 벌리고 거기에 자기가 살을 쪄서 무수가 굵어지고 고구마가 굵어지고 감자가 굵어지는가, 이것이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생명력이 참으로 대단하구나. 여러분이 죽으면 이 부활하는 씨는 여러분이 이해가 잘 안 돼요. 여러분이 내가 생명이 있는데도 숨 쉬면 사는데 코로 숨이 쉬어지는 것이 아프거나 답답하거나 그런 게 없어요. 몸에서 피가 도는데, 피가 돌아가는데 고속도로 차 마냥 소리를 내면 여러분 못 살아요. 피에는 신경이, 피에 이 살을 주사를 놔도 살의 아픔을 아는 것이지 피가 빠지는 데는 신경이 없는 거예요. 숨을 쉬어도 바람이 코로 들어가는데 바람을 못 이기는 거예요. 바람은 손으로 잡을 수가 없어요. 뭐 허리를 잡고 쓰시름을 해야지 잡히질 않는 거예요. 그와 같이 여러분이 거듭난 생명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을 보세요. 거듭난 생명은 어떤 것인가? 근데 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이게 이해가 되고 그렇구나 이렇게 깨달음이 와요. 고린도 12장 1절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이게 거듭난 거예요. 예수님이 속전하면은 속전 후에 속전 후에 생명의 씨가 떨어진다 그랬잖아요. 응? 고린도후서 12장 1절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 이게 거듭난 사람이요.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사도 바울은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여러분 바람을 못 부는 것 같이 못 부는 거예요.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이게 이제 인격체예요.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육체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위에 자랑치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들은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자기 속사람을 이렇게 분명히 14년 전에 여러분이 거듭나면 오늘 이 생명이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점진적으로 착해져서 이것이 들어있는 게 아니고 이 생명이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밭에다가 고구마를 심어서 고구마를 캐가면 고구마에 붙은 흙을 다 떼어놔요. 아유 고구마가 흙이 고구마 길렀으니 염체가 없어도 고구마만 어떻게 먹어? 흙도 좀 먹어야지. 그런 사람 봤어요? 육과 영의 한계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육체적인 인격은 처음부터 씨가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한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첫사람은 신령한 자가 아니요. 아주 단서가 붙은 거예요. 이 신령한 자를 변화시켜서 영생하는 게 아니라니까. 신령한 자를 내 속사람인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의 생명이 딱 들어오면 나라고 하는 어둠이 빠져나가서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인격이 변해서 영생하는 게 아니고 이 진리가 들어오면 아하, 나는 죽일 놈이 분명하다. 그러나 예수님이 당신의 몸을 버리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샀으니까 요한복음 6장 19절 20절에 나는 그리스도의 몸과 똑같은 값어치로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고 디도서 2장 14절에 나를 친백성으로 인정하시는구나. 이런 영적 세계가 여러분이 열릴 때에 진짜로 마태복음 7장을 보다 보니까 들보가 뭔지, 악하다고 하는 게 뭔지, 그 악하다고 하는 게 노아까지도 그냥 전멸을 시키고 노아 안에서도 이 악이 그대로 남아있는 걸 보고 이 악을 노아가 변해서 천국 간다면 노아를 다시 죽이게 되니까 이제는 오실 그리스도가 속건제물 노아의 8식구와 그 후손들의 속건제물로 이사야서 53장 1절에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담게 하셨은지 그가 속건제물로 이르면 씨를 보겠다고 하는 것이 아하, 씨가 거기서 나왔구나. 이런 것을 볼 때 마태복음 7장에서 하는 것은 엉겅퀴에서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 없지 않느냐. 여러분은 엉겅퀴가 변해서 달고 하나님 앞에 주여주여가지고 변해서 오는 것까지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엉겅퀴가 빠져나가고 나는 죽고 내 안에 영생의 씨를 심는 거예요. 그 시간이 가더라도 오늘은 그거는 해야겠더라고. 마태복음 7장 16절을 보세요.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못된 나무가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이제 따게 이해가 하느냐. 되지요. 여러분이 좋은 나무가 아니에요. 엉겅퀴라니까. 요것을 제일 먼저 확실히 엉겅퀴가 좋은 나무로 변하는 것을 소개한 사람이 누구였느냐 하면은 출애굽기 3장 2절 4절을 보세요. 이 대목만 설교하는 거예요. 3장 2절서부터 4절까지 읽어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가 하는 동시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성구성 거룩한 땅이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우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러지심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예, 됐어요. 이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처음 본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창세기 1장서부터 3장까지는 모세가 80년 것이 들어있는 거예요.
80살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출애굽기죠. 이 출애굽기. 하나님을 만나고서 모세가 80에 때까지 엄마 젖을 먹으면서 너는 유대인이라고 교육을 받았는데 여태까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 하나님을 만나고 모세가 여호와를 만나고 너 순땅 거룩하다고 할 때에 나는 떨기나무는 아까 얘기는 찔레나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서 내재하고 계신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여태까지 자기가 찔레나무라고 하는 것은 생각지도 못했던 거예요.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 학문서부터 기운서부터 모세 같은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는데 지금 하나님 앞에 자기가 찔레나무로 봐줘야 돼요. 내가 잘난 게 하나도 없구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서 찔레나무에 있는 것. 근데 이때까지도 이게 무슨 뜻인지 제대로 모르는 거 신을 벗으라. 그래서 두 번째로는 이제 출애굽기 4장 3절을 보세요. 4장 3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것을 땅에 던지라.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이것은 모세가 지금 호렙산에서 지팡이를 짚고 양을 치는 지팡이요, 지팡이. 근데 여호와 하나님이 지팡이를 버리라는 거예요. 모세가 이건 못 버리겠다는 거지요. 이거 버리면 내가 집에도 못 가고 양을 칠 수가 없어. 양을 운전수도로 운전하지 말려면 어떻게 해요? 이거 똑같은 상황이요. 그럴 적에 하나님이 강하게 모세한테 버려라. 네가 의지하는 것을 네가 몰라. 그래서 버렸더니 지팡이가 뱀이 돼서 모세를 죽이라고 쫓아오는 거예요. 모든 인생들이 지금 이와 같은 거예요. 죽음 앞에 그냥 대통령도 부통령도 면장도 뭐 의사 박살 것 없이 손을 바짝 드는 거예요. 죽음 앞에. 살았을 적에 네가 잘나니 못나니 별일 때에도. 그래 모세가 뱀이 올 때 얼마나 진땀을 흘리면서 산에서는 지팡이 없으면 집에 못 간다고 못 버리던 모세가 그 지팡이가 닭이를 물어 죽이는 뱀이 돼서 바짝바짝 창세기 3장 10절에 뱀이 쫓아온단 말이에요. 그렇지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 낭떠러지게 떨어져도 뱀이 그림자같이 따라와. 그럴 적에 무엇을 깨닫느냐면 히브리서 2장 14절이 어디요? 골로새서 2장 14절하고 두 가지가 똑같은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4절 읽어보시오. 이걸 깨달은 거예요. 거기서. 잘 해보고. 그건 4장 10절이구나. 히브리서 2장 14절.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혈육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았음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니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지금 너를 쫓아오는 뱀은 죽은 거야. 그리스도 안에서. 이거 모세가 깨달은 거예요. 음성으로. 그래 퍼떡 서니까 그림자같이 쫓아오던 뱀이 아가리를 벌린 채로 가만히 있는 거예요. 눈을 떴어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대로 뱀 대가리가 죽었네요. 그것이 민수기 21장 9절에 죽었어요. 그럼 뱀 대가리를 밟고 꼬리를 잡아라. 그 잡으니까 그 꼬리를 잡은 그 지팡이가 된 거예요. 이것이 본질. 너라고는 본질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로 죽음이 없구나. 십자가의 도를 거기서 깨달은 거예요.
멀리서 본 거예요. 그 세 번째로는 네 손을 가슴에 넣어봐라. 출애굽기 4장 3절을 읽어보시오. 그런가 안 그래요? 한 시간. 아니 좀 넘어도 괜찮아. 4장 6절을 여호와께 또 가라사대 네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 손에 문둥병이 발하여 눈같이 됐더라. 지금 이게 들보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는 모세의 손을 가슴에 넣었더니 손이 문둥이가 됐다는 거예요. 이 문둥이는 사망 권세에 잡힌 형벌이요. 마태복음 8장에도 문둥이가 바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도망갈 수도 없는 거예요. 내가 문둥이가 됐는데 어디를 도망가? 아까는 뱀에 오니까 도망갔지. 이것이 엉겅퀴라고 하는 자기를 본 거예요.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시느냐 하면은 이사야서 53장 10절에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담게 하셨으니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 나라는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성장. 이것이 모세한테 예수의 십자가의 피가 부어지는 걸 모세가 그걸 딱 깨달으니까 바로 떨기나무의 그 꽃은 영광은 예수님의 피와 속건제물이라구나. 이거 깨달은 거예요. 그럴 때에 마태복음에 가서 아버지 뜻은 뭐냐? 첫째로 예수님은 들보를 해결해 주신 것이요. 두 번째로 노아의 온 우주를 전멸하고 노아를 은혜로 살리셨는데도 그 안에 있는 악은 창세기 9장 11절에 예수님이 오셔야만 된다고 하는 걸 노아가 그때 영으로 깨달은 거예요. 모세도 그것을 구체적으로 나라고 하는 것은 80에서 아버지 앞에 내놓을 것은 엉겅퀴뿐이 없구나 이거 깨달은 거예요. 그럴 때에 이 세 가지는 예수님의 속건 제물을 우리한테 쏟아 부으면은 거기서 씨가 생기는구나. 이게 신구약에서 계시록까지 이거 하나 찾아내기만 한다면 여러분과 나는 지금 영원한 생명의 씨가 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나를 주장함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해결된 거예요. 매일 날도 예수 믿는 사람이 살려줘서 죽는 그 순간까지 그것이 언제까지가 하면은 한 절만 더 보고 맙시다. 시편 72편 봅시다. 73편. 73편 16절 읽어보시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내게 심히 곤고하더니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뭐요?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죽기 5분 전에 깨닫는 거예요. 이거 하나 깨닫고 죽는 거예요. 근데 미리 깨닫기만 한다면 14만 4천의 그 숫자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죽으면 벌써 다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연수가 없어요. 태양계의 지배를 안 받기 때문에 아브람, 노아, 다니엘 모두가 14만 4천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런 대치를 여러분이 깨달으려면
야, 속건 제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의 씨로 내가 난다고 하는 것은 이건 대단한 축복이로구나. 이걸 붙잡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기도의 내용이 넓어지는 거예요. 시편 볼 건 없어요. 144편에 수없는 찬양이 근거가 여기에 두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이 육체가 변하는 게 아니고 육체 안에 심어진 씨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이 생명을 기르는 과정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은 거요. 그래서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십자가, 내 십자가, 예수 부활, 내 부활이 되어서 영생에 이르는 소망이 넘치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확실한 진리는 형제 눈에는 티를 볼 때에 자기 안에는 들보를 보고 이제 제일 좋은 것은 이 내 모든 들보를 팔고서 진리 안에서 보화를 사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는 나는 축복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를 주장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은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